저는 반갑습니다. 제가 별로 부담을 안 갖는데 오늘은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고 확 빠지는 게 좋은데 세 번째 강의 중에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강의 중에 세 번째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제가 좀 앞에 두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세대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약간 다른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미나나 또 헌신 예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교사 헌신 예배다 뭐 이런 거를 교회들이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나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 아무것도 아니다. 예, 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그것도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거라도 대부분 보면 이런 예배나 뭐 세미나를 하게 되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하고 헌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교육의 주체는 과연 누굴까? 여러분 교사일까요?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그 크리스찬 청소년과 학부모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에 보면 뭐 미국의 통계긴 하지만 아이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얼마나 보내는가에 대한 통계 조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료, 이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 가정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800시간밖에 되질 않아요. 가정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학교 11,000시간과 미디어 63,000시간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결국은 부모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 그리고 한 8만 시간 이상을 가정에서 어쨌든 부모가 핸들링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다뤄야 하는 시간이 결국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이들 교회를 보내고 나면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신앙교육적 책임 잘했다. 오늘 애기 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머리채를 끌어잡든 어쨌든 얘를 데리고 교회 가서 교회 학교에 밀어넣으면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인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통계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가끔씩 좋은 통계를 좀 많이 합니다. 2017년에 통계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일까? 설교를 포함한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5분, 66분이고요.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88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애들이 신앙교육으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8분, 우리가 조금 마음을 더 써서 2분 추가하면 90분, 1시간 반이라고 칩시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30분 더하면 120분, 90분에서 30분 더하니까 2시간이라고 칩시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겨우 2시간만 아이들이 신앙교육으로 뭔가를 하고 166시간은 가정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어디서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2시간 대 166시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그 전제가 슬프게도 현실이에요.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 보내놓고 2시간 보내면 2시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면 땡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죠. 그게 부모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빠진 게 나는 교사는 책임 있고 부모도 책임 있고 난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나? 여러분 요즘 교회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격대신앙입니다. 격대신앙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가르치는 것, 이거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냥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과 생각 사상을 그냥 이어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 딸들이 다 맞벌이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끔씩 자녀를 봐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녀 손주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이 아이가 영어 단어 하나 잘 외우고 구구 단어 하나 잘 외우면 천재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 애들 수두룩한데 어쨌든 내 손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에게, 이 손주에게 영어 단어 하나 잘 가르치고 한글 하나 잘 가르치고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민할 건 어떻게 하면 내 손주에게 내가 믿었던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내 손주에게 유산으로 물려줄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위해서 생명을 지금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건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사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은퇴하고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뒷짐지고서 그냥 뭐 노인정이나 다니고 내 스포츠 활동이나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은 내가 믿었던 이 복음을 우리 손주들에게, 내 자녀 손주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게 치면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학부모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혼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정말 중요한 주체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강의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뭐 어떻게든 4시 전에는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어지면 뭐 어차피 제가 한 번 오고 안 올 거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 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는 순간 다음 세대 미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잘못된 개념이요,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 주일학교는 9시, 11시 예배, 이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딱 빼고 나면 기독교 교육은 교회 와서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는 거 땡.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왜 교회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 안에 그걸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교육이고, 가정에서 하면 가정신앙 교육이고, 학교에서 하면 학교 기독교 학교 교육인 거고, 미디어 온라인에서 하면 그게 기독교 미디어 교육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이라고 딱 한정 짓는 거야. 특히 우리 부모들이. 그러니까 교회 보내면 다 되겠지. 여러분, 교회 또 하나 착각은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가 있으면 주중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말학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일학교라고 딱 한정지니까 주일날 교회만 보내면 되지라고 착각하는 거죠. 전인 교육을 하려면 주일날 교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까? 주말에도 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거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를 좀 잘못 우리가 잡아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세대가 해야 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적 책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시편 78편에 보면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지,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신앙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지라고 마음에 품고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신앙교육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들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좋은 사람 만나서 넓은 집에서 잘 살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여러분 소망 아닌가요? 물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아이 올해 고3이거든요. 큰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건 수단이죠. 뭘 위한 수단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단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자 천성을 향해 가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100년이에요. 100년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죽을 겁니다. 뭐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다 죽어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소망을 100년에 두시겠습니까? 영원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영원이에요. 근데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 그렇게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소망이 이 땅에 있음을 가르치지 말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라.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교회학교 교사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려면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말씀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도 말씀 가르쳐야 돼요.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죠. 왜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시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꿰뚫는 하나의 개념이나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언약으로 성경을 쫙 꿰뚫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은혜라는 단어로 꿰뚫을 수도 있고요. 그죠?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너희들 후손들에게 돌을 쌓아서 기억하도록 해라. 돌 쌓아놓고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라.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들려줘야 돼요. 누가요? 부모가. 그게 가정신앙교육, 교회학교 교사가. 그게 기독교 교회 교육. 학교에서 그게 기독교 학교 교육인 거예요. 전화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에요. 애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더 많이 기억합니까? 누구를 더 많이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않아요. 그거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서 기억하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서 정답만 알고, 성경 괄호 넣기식으로 우리가 맨날 배우잖아요. 정답만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인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열정이 생겨야 되고, 열정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래서 지, 정, 의, 전인격적인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은 머리로만 교육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애들 오면 그냥 성경 공부할 때 대부분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여러분, 애들한테 어떤 거 질문했을 때 애들이 단어 3개만 알면 90점은 맞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단어 3개만 알면 90점은 맞아.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알고 있는 애들이 정말 신앙이 좋든가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알기는 알지만 한 번도 계명을 지켜서 살아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와서 말씀은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깨닫긴 하는데,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는 이 166시간 동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 본 적이 없어.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심장이 뛰지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가분수야, 가분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그냥 총회공과 쓰더라도 괄호 넣기 식으로 여기 정답이 뭐지라고 말로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공과가 아니라 이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보고 살아내보고 주중에 한 번이라도 연락해서 피드백을 주고 교사인 나도 한번 실천해보고 저학년 같으면 가정과 부모와 연계해서 부모님 이번 주 이거 배웠으니 이번 실천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교회 가정이 함께 하자. 교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네 번째 목적이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느냐? 세상을 거스르고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78편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배운 아이들은요, 노라고 말씀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동성애가 다 옳고 이거 맞고 누구나 다 자율성을 인정하고 오케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니, 성경은 그걸 분명히 죄라고 얘기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거슬러 키우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다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해도 진리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 노라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근육을, 튼튼한 근육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런 지난 3주 동안 우리 다짐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셨을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왜 정말 중요한지, 특별히 부모가, 오늘은 우리 지난 2주 동안 교회학교 교사들 많이 혼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세미나 하고 그러면 교사들 되게 많이 혼나는데 오늘은 교사들 혼내지 않을 테니까 부모들을 제가 혼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 교사들은 자기 돈 싸고 오면서 다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진짜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 잘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여러분 회식하시죠, 교회에서? 예, 회식해 주셔야 돼요. 예, 아멘. 회식은 누구 돈으로? 교회 돈이 아니고 부장 돈으로. 예. 부장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장. 예,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크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부장이어봐 얼마나. 예? 예. 어쨌든 교회학교 교사는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3D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교회학교 교사. 3D 업종이에요. 안 하려 그래요. 특히 교사는요,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목사와 교사가 레벨이 같아요. 왜 여러분 레벨이 같은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의 본질적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대그룹에게, 교회학교 교사는 소그룹에게. 목사에게 1000명은 하나님이 보실 때 100이에요. 교회학교 교사 우리 반 5명 맡겨주셨다? 그것도 100이에요. 2명도 100, 1명도 100이에요. 숫자와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본질적인 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말 귀하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한테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커피 마시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학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게 저는 사실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는요, 교회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고 부모였어요. 실제로 1700년대 이전에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애들 예배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어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냥 이 예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가 딱 터졌잖아요. 모든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죠.
교회와 거리두기, 목사님과 거리두기, 선생님과 거리두기, 학교와 거리두기, 친구와 거리두기, 학원과 거리두기, 모든 영역의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죠. 최소한 2년 동안 강력하게. 그러면서 아주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는데 거리 좁히기가 된 영역이 딱 두 군데예요.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 그죠? 네, 교회 못 가면서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됐고, 실제로 교회 못 가면서 미디어로 해야 했고, 학교도 미디어, 학원도 미디어, 교회 신앙교육도 미디어, 그죠?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일 준비가 안 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하는 거, 미디어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믿음의 이 전통이 완전히 끊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부모님들. 제가 아이가 셋인데, 제가 외아들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셋째도 딸. 그래서 저는 딸만 셋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너무 줄거들 하세요, 그죠? 애들이 셋인데 코로나 2년 동안 3명이 다 한꺼번에 학교를 간 날이 한 번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하나가 있으나 둘이 있으나 점심 차리는 건 똑같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못 오는 날 교회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애들 신앙교육 하십시오.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대로 가정 신앙교육 했던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교육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준비 안 됐죠? 둘째, 미디어로 그렇게 많이 했으나 지금도 여러분 끝나고 나서 미디어 쓰나요? 안 써요. 교회 오면 핸드폰 쓰지 말라고만 이야기했지 이 미디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가 물론 예배 때는 쓰지 말아야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지만 성경 공부나 주중에 아이들 만나고 신방하고 하는데 미디어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선생님들 못 만나잖아요. 물리적으로 면대면으로 못 만나니까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카톡을 하든 셀카를 찍든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미디어를 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 거리두기가 됐는데 거리 좁히기, 부모, 미디어. 근데 제일 준비가 안 된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향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 어떤 교회든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 미래가 있고 없고가 결정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 교회와 가정이 함께 무언가를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 세우는 일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이 자리에 다음 세대 별로 없을 겁니다. 미디어를 잘 사용해서 이 아이들 뭔가를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미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애들 전도하러 가려면 어디 가면 있어요? 놀이터, 학교 앞. 지금은요? 없어요. 어디 가야 있어요? 페이스북에 가야죠. SNS, 그죠? 카톡으로 만나야죠. 메타버스 이런 데 가야 만나야죠. 다 미디어로 하는 거예요. 애들 놀이터에 가보세요. 없어요. 다 온라인에 가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가야죠. 그럼 온라인으로 가려면 이런 기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오면서 장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뭐 코딩 이런 거 부모님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코딩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정보교과서에 필수로 이제 실립니다. 아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전자칠판 이미 다 이제 시골부터 시작이 됐고요. 전자교과서 지금 만들겠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원래 몇십 년 전부터 했는데 원래 기술이 발달하는 역사를 보면 한 3번 정도의 변곡점이 있어요. 처음에 올라갔다가 아닌가 보다, 올라갔다가 아닌가 보다, 마지막에 확 올라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기술 전공하셨으니까. 메타버스 2년 전에 한번 쑥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이제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올라갈 거예요. 지금보다 정말 메타버스 같은 메타버스가 나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죠.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래서 가정과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결정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미디어 이거는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 부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왜 여러분 부모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87%, 조금 더 과장하면 거의 90% 가까이가 저는요
청소년기 이전에 혹은 청년기 이전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 어른이 돼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90%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90%,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까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요, 가정에서는 부모예요. 부모들에게, 교회학교 교사에게 90%의 가능성을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아침 가르친 그 내용이, 여러분이 맡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90%의 가능성을 주신 거고, 우리 부모들에게 내 자녀 90%의 가능성을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비참한 얘기지만 내 자녀가 내 품을 떠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들 여러분 청년이 돼서 세상에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돌아올 확률은 겨우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확률에 더 기대를 거시겠습니까? 90%에 거시겠습니까? 10%에 거시겠습니까? 아마 요즘을 조사하면 10%도 안 될 겁니다. 품 안에 있을 때, 그래도 내 품 안에 부모가 데리고 있을 때 신앙교육 해야지요. 중고등부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학교 그래도 나올 때, 억지로라도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죠. 누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20분밖에 안 되지만 주일날 정말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가르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10%로 뚝 떨어지는구나. 우리 부모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명절 때 자녀 손들 오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유산 물려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물려줄까, 이 고민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시기,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정이에요. 부모랑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10%예요. 10%. 오른쪽은요 여러분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교회 오는 아이들 어떤가 봤더니 엄마든 아빠든 엄마 아빠든 둘 중에 하나라도 교회 나오는 가정에서 나오는 애들이 85%예요. 여기 이제 청소년 애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15% 조금 더 높아요. 청소년 애들은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래도 헷가닥하면 오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짐승들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희 집에는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막내가 하나 있고 고3, 고2짜리가 있는데 위에 있는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친구 따라 교회 가자 그러니까 조금 더 높아서 85%, 그죠? 85%도 높은 거죠. 엄마든 아빠든 엄마 아빠든 둘 중에 하나라도 교회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 나와요. 결국은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자료긴 하지만 청년이 됐는데도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던 상위 25%를 조사를 해봤더니 5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족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아이들. 우리나라 같으면 꼭 저녁은 아니어도 함께 어쨌든 식사를 했던 집에서 자란 아이들. 둘째, 가족이 사역 현장에서 함께 부모님과 섬기는 경험을 했던 아이들. 뭐 부모랑 같이 봉사활동을 하든지 뭐래도 해봤던 아이들. 셋째, 주중에 가정에서 신앙교육 활동을 뭐래도 해봤던 아이. 뭐 가정 예배든 뭐든 간에 하여튼 뭐라도 해봤던 아이들. 청년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자녀가 사역의 현장에서 책임 맡아본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와서 뭐 회장을 하든 찬양팀을 하든 하다못해 줄반장을 하든 뭐래도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서 해봤던 아이들, 청년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 합니다. 5번째, 부모 이외에 한 명 이상의 신앙의 멘토가 있었던 아이들. 부모 말고 그 멘토가 교회학교 사역자든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든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 왔는데 내가 누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이 있었던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성인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앞에 있는 3가지가 가정 요인이요, 뒤에 있는 2가지가 교회 요인입니다. 결국 뭡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뭔가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신앙을 내가 배웠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여러분, 부모가 중요한데 부모 중에 특별히 누가 중요할까? 여러분, 부모 중에 특별히 누가 중요할까요? 아빠. 엄마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엄마는 무조건 중요하고 아빠만 잘하면 돼. 그래서 아빠가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는 상수, 아빠는 변수. 누구만 잘하면 되느냐? 아빠만 잘하면 돼요. 여기도 보세요. 80%가 엄마들이잖아, 다. 남성분들 20%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수치로 말합니다. 스위스 인구주택 그 총조사, 그리고 USC 대학의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왼쪽에 거 보시면 엄마랑 관계는 그냥 다 좋은 거야. 기본값. 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그냥 기본이야. 예. 거기에서 아빠랑 관계가 높았던 애들이 나중에 자녀가 종교적인 헌신도가 56%, 꽤 높아요. 근데 엄마랑은 좋은데 아빠랑 낮아. 이 아이들의 자녀의 종교적 헌신도는 36%였습니다. 오른쪽에 부모가 출석하는 율에 따라서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돼서 자녀가 출석하는 비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도 엄마는 그냥 다 잘 출석해. 기본값이야. 엄마는 다니는데 아빠가 안 다닌다? 39%. 엄마는 다니고 아빠가 불규칙적으로라도 다닌다? 62%. 엄마도 아빠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다닌다? 74%. 누가 중요하다고요? 아빠. 근데 한국엔 지금도 보다시피 아빠가 영적으로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서는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네. 냉장고에는 맛있는 게 있어서 좋고, 강아지는 나하고 놀아줘서 좋고, 엄마는 맛있는 걸 만들어줘서 좋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빠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아빠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좀 그러면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하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하시면 돼요. 어쨌든 아빠도 중요하다. 우리 한국은 참 이상한 게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부엌에 남자가 어딜 부엌에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는 근엄해야 되고 요즘 큰일 납니다. 저는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교육도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 거죠. 집안일도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 제 제자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남자아이한테 분명히 그 얘기예요. 가정에서 이 가사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돕는 게 아니라 네 일이다, 이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물론 제가 딸만 셋이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이지, 그죠? 왜 여자가 뭐 가정 일을 왜 여자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신앙교육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는 난 돈만 벌어올 테니까 엄마가 애들 잘 키우고 신앙도 네가 알아서.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 뭐라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60%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3분의 1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오른쪽을 보시면 그래도 내가 신앙교육에, 우리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자녀를 위해서 가정예배 하십니까? 5점 만점에 2.5점, 3점도 안 돼요. 평균도 안 돼요. 뭔 말일까요? 내가 내 자녀 신앙교육 잘 시켜야지라고 인식은 그나마 하는데 뭐라도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 보낼까는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게 할까는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내 손주 신앙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것인가 고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발달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 이 그림은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큰 게 사람이 이제 자라가는,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맨 아래를 보시면 그 사람이란 게 보통 전인격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전인격이 뭐냐? 지, 정, 의를 말합니다. 아는 대로 느껴야 되고 느낀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내는 사람이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으면 열정 있는 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손발 움직여서. 그죠? 이게 지정의입니다. 근데 예수를 어른들이어도 예수를 처음 믿거나 혹은 자연스러운 발달의 단계상 아이들, 영유아 유치부, 유치부 애들인 경우는요, 요 아랫 단계일 경우가 큽니다. 뭐냐? 지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열정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열정이 좀 생겨도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신앙을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에서 신앙교육 열심히 시키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신앙교육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중간 단계의 체계적인 신앙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잘 보시면 가운데에 지정의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예, 아래 그림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정이 생겨. 열정을 느낀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내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통합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요거를 중간 단계의 신앙, 체계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삶의 경험도 있고 그러면 맨 위에 단계로 돼요. 100%는 아니어도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대로 살아내는 성숙한 사람,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요, 성경책 옆에 끼고 기도원에 다니면서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아는 대로 열정, 뜨거움이 생기고 뜨거움 느낀 대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표는 바로 저런 사람을 양육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말씀 배우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도 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말씀대로 못 살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불순종하면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로 아래로 또 떨어져요. 그죠? 왔다 갔다 해.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칭의는, 신학에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 이거는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성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왔다 갔다 계속해요. 여러분, 뭐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1년쯤 지나고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경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고 구원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신앙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돼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선생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1단계 있는 아이가 2단계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느냐, 2단계 있는 아이를 3단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 손주, 우리 반 아이들이 저 3단계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1단계의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구원은 얻겠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맨날 그냥 미성숙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여러분 그런 아이를 키우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이게 이제 퓨 리서치, 아주 유명한 그 설문조사 기관인데요. 퓨 리서치에서 작년에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 전체 종교,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 할 것 없이 전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과 같은 종교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35%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만 따로 떼서 개신교인들만 물어봤더니 그보다 높은 55%가 예, 우리 자녀도 저와 같은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보수적인 백인 보수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만 또 따로 떼서 오늘 우리나라 치자면 우리 합동측 같은 교인들이에요. 예, 그랬더니 70%가 예, 제 자녀도 저와 같은 신앙, 종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70% 이상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점점 보수적일수록, 정통신앙으로 갈수록
우리 자녀도 나와 같은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아마 설문조사하면 100이면 100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물어보면 우리 아이도 저와 같은 신앙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자녀는 불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세요? 이슬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세계관은 이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난 계기가요, 뭐냐면 178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영국이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 3세대가 함께 살아.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교회도 같이 가고. 영국이니까 기독교잖아요. 교회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신앙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됐어요. 그런데 1700년대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공장이 세워지니까 생산성이 높고 돈을 많이 주는 공장으로 가요. 그죠? 엄마 아빠도 공장으로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공장 가고, 심지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어린애들도 공장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벌거벗은 세계사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사망률이 높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들이 굴뚝 닦다가 질식해서 죽은 애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세워지니까 연기가 많이 나니까 분진 때문에 굴뚝을 청소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등치가 크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애들 발에다가 여기 끈을 묶고 빗자루 하나 손에 쥐어주고 거꾸로 매달아서 청소하다가 질식해서 죽은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도 방치됐죠. 심지어 애들도 학교 못 가죠. 당시에 1700년 초반에 영국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안타까워서 레익스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주중에 데려다가 문맹률이 높으니까 읽기, 쓰기, 말하기, 수학, 셈하기 이런 거를 가르치다가 주일날 이 아이들 불러다가 같이 예배를 하기 시작한 게 주일학교 운동이었어요. 그게 미국으로 건너오고 교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른들이 막 밀려오니까 애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애들도 학교처럼 가르치자. 그래서 주일 학교 수준별로 1학년에 맞는 공과를 만들자, 2학년에 맞는 공과를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계단 공과. 여러분 보세요. 주일학교가 생긴 배경이 부모도 잘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하자 이래서 생긴 게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신앙교육적 책임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보조적으로 교회라도 하자. 그래서 생긴 게 이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육받았던 분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분들이 주일학교 운동에 또 붐을 일으키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막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가정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게 정착할 시간이 없이 교회가 마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주일학교 따로 없었어요. 중세교회 주일학교 따로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함께 다 같이 예배하는 게 그냥 예배예요. 왜요? 부모가, 오늘 세대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니까 네가 가르쳐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주일학교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주일학교 없애자 이럴 수 없잖아요. 주일학교를 없앨 수 없으니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자. 어떻게 하면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와 가정을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신앙교육할 것인가, 이제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어요. Let's kill the Sunday school before it kills the church. 주일학교를 죽여버리자. 주일학교가 교회를 죽이기 전에. 이런 책도 있어요. 주일학교 없애버리자.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주일학교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을 신앙교육의 주체로 삼지 않는 주일학교는 하지 말자.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된다. 자, 그걸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과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이제는요 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이제 이거는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할 수 있으면 교구 편성이나 구역 편성을 이제는 다음 세대의 친화적인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구역 조직은 주로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역 단위로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동에 있어요? 신길동, 신길 1동 구역, 신길 2동 구역.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무슨 아파트? 지역 단위로 돼 있는데 지역 단위 안에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 권사님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자녀를 초등학교 보낸 사람도 있고 중학교 보낸 사람도 있고 유치부 지금 아니면 뭐 임신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런 구조예요. 그 구역 안에 지역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금의 구역 예배의 장점은 뭐냐? 거기 참석하는 오늘 세대들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못 다룹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이미 자녀를 다 키웠거든요. 관심사가 그게 아니에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금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 이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구역 조직을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이게 갈린스키라는 사람이 제안한 부모 발달 단계인데요. 여러분 애들도 발달하지만 부모도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들끼리 교구나 구역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구역 조직이 하던 부모 자신을 위한 신앙교육 플러스 그 안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예를 들어 권사님들끼리는 그럼 우리 손주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거 논의하시면 돼요. 임신한 부모들끼리는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어떻게 아이들 키울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와 대화법은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는 구역 편성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 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서 안에서 부모 소그룹을 묶어주시면 돼요. 엄마 소그룹, 아빠 소그룹 이것처럼. 그래서 엄마 소그룹 묶어주셔서 엄마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거나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그것도 어렵다 그래 한 번에 한 번이라도 엄마들끼리 그 부서 안에 있는 엄마들끼리 같이 부서에서 묶어줘서 커피 브레이크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야말로 비형식적인 거죠. 차 마시면서 같이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좋잖아요. 카페도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모 소그룹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어차피 제가 보니까 제 일산에 사는데 엄마들은 어차피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나서 10시부터 1시까지는 3시간 동안 모여갖고 그냥 엄마들 모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모여서 얘기해.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다음 날에 또 해. 매일 중요한 얘기 또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가 중요한 얘기잖아요. 어차피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 그걸 교회가 해주면 돼요.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 조금 잘 되면 한 달에 2번, 더 잘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부서의 부모들 소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조금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신앙의 어떤 주제 하나 있죠. 예를 들면 키워드가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의 키워드는 애착입니다. 자녀 애착과 관련돼서 키워드 하나를 뭔가 이렇게 던져주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울까 이런 고민들 할 수 있도록 그 주제만 던져주시면 돼요. 이런 부모 속으로. 아빠들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주로 아빠들이 이제 막 그 직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매주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아빠들 모이면 거국적인 얘기들을 하세요. 자녀 학원 우리 어디 보낼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나라 이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교육부는 뭐 하는 거냐. 큰 어떤 원리. 아까 여러분 아빠가 자녀 신앙교육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게임 끝난다 그랬죠. 아빠들에게 신앙교육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들에게 이런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잘 되면 아니면 여러분 분기에 한 번이라도 부서에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묶어주면 여러분 그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부모가 준비가 되면 교회학교 교사들 보세요 여러분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부모가 준비가 되면 교회학교 교사와 가정이 연계하는 이런 성경 공부가 돼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애들이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냐면 설교 듣고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서 가정과 연계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분수라고. 부모가 준비가 되고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가지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선생님이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 같이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 때 고민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연계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공과 공부를 연장해서 부모와 같이 하면 우리 아이들 신앙이 성장하죠. 전인적으로 아는 거, 느끼는 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제는 구조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구조는 그렇고 지금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힘드세요? 네, 가셔도 돼요. 제가 한 번 오고 안 온다 그랬죠. 어차피 뭐 욕하셔도 뒤통수에 대고 하실 거니까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지금은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교회 학교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일을 말씀드렸다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한 8, 9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 가정에서 과거에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여러분 고민이 많이 돼요. 애들 셋 키우는데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제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던 이 신앙 이걸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줄까?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고 자연이 될까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고 교육학자라고 자연이 될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해야지. 그냥 뭔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는 우리 가정에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내 자녀에게 소개할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중에 할 만한 게 있을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들었으면서도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하십시오 수없이 얘기했지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하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애들이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2가지 미가 있는데 하나는 흥미, 하나는 의미예요. 어른들은 흥미가 없어도 의미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흥미, 재미없어도 의미를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웃겨드려야 돼요? 근데 애들은 흥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의 사다리를 통해서 의미로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 예배를 바꾸셔야 돼요. 저희 가정에서 순서인데 찬양하고 성경 읽고 간단하게 제가 성경 본문 성경하고 그 다음에 4번째 교육 활동을 하는데 이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가운데 전제 하나 놓고서 전제 하나 놓고서 너희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 마인드맵이라는 겁니다. 지들이 찾는 거예요. 막 그려서 이렇게 뭐 고등학생은 G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적겠고 초등학생은 G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적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들끼리 막 해놓은 다음에 막 토론도 하겠죠. 같이. 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 없어. 9개가 나왔어요. 이 중에 다 못하니까 자 그럼 투표하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딱 뭐 감사 노트 쓰기 이게 우리가 다 합의된 투표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면 9개 중에서 딱 하나만 하자. 감사 노트 쓰기 결정됐으니까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감사 노트 쓰자. 그리고 다음 주에 가정 예배할 때 그거 점검해주고. 핵심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교육 활동이 있어야 돼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대부분 지금처럼 이게 교수자 중심인데 설교처럼 가정 예배도 인도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라는 말보다는 가정 신앙 활동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배는 예전적 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교수자 중심, 선포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 신앙 활동,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가령 뭐 이것도 저희 가정에서 했던 건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이 주제와 관련돼서 네 머릿속에 있던 게 뭐고 말씀을 듣고 나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뇌 구조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죠. 풍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포스트잇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전공이 이제 교육 방법이 전공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에게 맞춰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제 후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자녀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매주는 아니어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자녀가 인도하도록 해보. 이건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제 후배는요 자녀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하라면 안 합니다. 애한테 야 오늘 네가 인도해 그럼 이러면 어떻게. 어렸을 때 어린 애들은요 모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조금만 가르쳐주고 하라 그러면 애들은 또 해요. 그런 애들이 청소년기 때 지가 인도는 안 해도 적어도 참여는 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가정 예배 어려우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하는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 2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가정 예배를 바꿔보십시오. 두 번째, 가정 큐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뭐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뒷돈 받은 것도 아니고 어른용, 청소년용, 애들용이 본문은 같고 접근 방식은 달라. 그래서 부모랑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쭉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지난 한 주간 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거 우리 한번 나누자, 이렇게 하면 돼요. 부모는 직장에서 큐티하고 애는 그냥 학교에서 하고 일주일 동안 하다가 날 하루 저녁 먹기 전에 하루 정해서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같이 한번 나누자, 그렇게 하면 돼요. 예배가 어려우면 이거라도 하자. 자녀랑 같이 그다음에 교리 교육하는 거. 여러분 교리 교육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제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영구년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제 집이 일산인데요. 학교 사당동이잖아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옵니다. 차가 막혀서 5시 일어나서 5시 반에 출근하면 학교 오면 6시 반이에요. 그러면 6시 반에서 9시 그 사이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합니다. 우리 가족 단톡방에 소율이 문답 하나씩 올려줘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 교단에서 나온 소율이 문답집인데, 요거 문답은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고 거기에다가 제가 해설 적용 기도를 요만큼 하는데 제가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3개 해설 적용 기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이 느낀 점을 쓰시면 돼요. 문답은 그대로 적고, 예를 들면 제일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엄마가 느낀 점, 아빠가 느낀 점 해놓고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데 아빠는 오늘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올려놓으면 우리 애들이 한 7시에서 7시 그 어간에 일어나는데요. 애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죠? 우리 애들 제일 먼저 일어나서 통성 기도합니다. 없어요. 핸드폰 봐요. 어차피 보는 거 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교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은 이 소율이 문답 이미 다 끝났고 하이델베르그 문답도 다 끝났고요. 지금은 제가 연구년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데 9월 달에 다시 복직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단에서 나온 세례 문답집 있죠. 이 세례 문답집 가지고 매일 하나씩 올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매일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이틀만 해보십시오. 하루는 아빠가, 하루는 엄마가. 예를 들면 화요일 날은 아빠가, 목요일 날은 엄마가. 1번 아빠, 2번 엄마, 3번 아빠, 4번 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교리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려우세요? 예배보단 쉽죠? 큐티보단 쉽죠?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 꼭 하셔야 돼요. 세계관 교육, 요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침상머리 교육, 이것도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 여러분 셋 눕혀놓고 1호, 2호, 3호 다 누워봐. 애들이 셋이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하루 물어봅니다. 원래 이게요, 미국에서 이제 페이 파이브 무브먼트라고 해서 5가지 축복의 언어 이제 이런 건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애들 눕혀놓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아니면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축복기도하고 나오면 돼요. 잠자기 전에 축복기도. 그리고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 정도 애들 자고 나면 부모가 나와서 포스트잇에다가 축복하는 언어 써놓고 문 앞에 붙여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 딱 열고 나올 때 엄마 아빠가 축복하는 이 포스트잇 보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요렇게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 축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학 좀 좋은데 못 갔다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애가 고3이기 때문에 저를 지켜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저도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침상머리 교육. 두 번째 침상머리 교육, 잠이 오는 잠언. 가정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선택이에요. 예, 하고 싶은 사람. 예,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잠언 한 장씩 읽고 자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섯 절씩. 그러면 여러분 잠언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 읽어요. 31장까지. 그죠? 잠언이 뭐예요? 주로 삶의 지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 어떻게 세상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지금 이게 핸드폰 어플이거든요. 똑같은 것 깔고 하나씩 읽어가면서 체크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언 31장 읽었습니다. 예,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아내랑 저랑 제 막내 딸만 옵니다. 1인당 다섯 구절씩 읽고 6절부터 10절 또 집사람, 11절부터 15절 막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거라도 할 수 있잖아, 그죠? 밥상머리 교육. 이것도 아이들 지금은 안 하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이거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성역 구절이거든요. 애들한테 한 세트씩 나눠줍니다. 자, 이번 주는 A-1이야. A-1만 한 주일 동안 네가 붙여놓고 책상에 붙여놓은지 외우고 나서 수요일 날 저녁 먹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요거 같이 암송하고 기도하고 먹자. 일주일 하나. 자기가 일주일 동안 뭐 살면서 요거 하나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그냥 저녁 먹기 전에 하루에 모여서 요거 같이 낭독하고 부모가 잠깐 간단하게 1, 2분 설명해주고 같이 밥 먹는 거. 밥상머리 교육. 여러분 이거라도 하십시오. 애들이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총알이에요. 총알. 총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총알이 없어.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 넘어져요. 왜요? 세상에 가치관, 세계관이 몰려오는데 그걸 쏴서 이길 수 있는 총알이 하나도 없어. 성경이 들은 게 없어. 들려있는 게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하는 로스데이 나잇 하브루타. 이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하브루타라는 말이 뭐냐면 짝을 지어 대화하다. 이게 하브루타인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워. 저희는 이렇게 해요. 애들이 오면 차 안에서 오면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1호, 너 오늘 교회에서 배운 게 뭐야? 두 번째 질문, 그 배운 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 이거저거 얘기해. 그럼 2호 대답해봐. 3호 대답해봐. 애들이 어렸을 때 1, 2, 3호 다 그렇게 했고 지금은 1호부터 이야기하면 짜증을 내서 3호부터 이야기하면 3호 너부터 해봐. 아, 오늘 이거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러면 이렇게 2호 그럼 1호 그럼 이렇게. 그렇더라도 뭐라도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자녀가 교회 갔다 오면 여러분 뭐 물어보세요? 99%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첫째. 두 번째, 1%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물어봐요? 재밌었니? 여러분 교회 재밌으라고 가요? 하나님 말씀 뭐 배웠는지 물어보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오늘 뭘 배웠는지, 그리고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권사님들도 손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세요. 주일날 오늘 저녁에 가셔서 아무개 손주야, 할머니는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할머니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 거야. 손주는 교회 가서 뭐 배웠어? 여러분 왜 애들이, 자녀 손주들이 전화하기만 기다리세요? 내가 전화하시면 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핸드폰 사준 이유예요. 꽃만 찍지 마시고 유튜브 가지고 맨날 웃긴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시고 전화하시면서 하브루타를 하시면 돼요. 할머니 오늘 내가 배웠는데 이렇게 하래. 정리합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교회학교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지,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아무 책임 없어요. 내 아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인데? 내 아이 신앙 못 가지면 누구 책임? 내가 내 책임. 제가 두려운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키울까? 내가 신앙교육의 주체라는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대길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주는 우리 먼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뜨거운 열정 부어주시고 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뜨겁게 뛰는 심장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해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워주시고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